추웠던 날들 지나고 오늘 또 이렇게 따뜻한 주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의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죽음이라는 이 단어를 보통은 너무 멀다라고 느끼며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죽음이 참 가깝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런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보통은 내 나이가 아직도 젊기 때문에 죽음은 나랑 너무 멀다라고 느끼기도 하고, 혹은 내가 건강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단어는 내게서 먼 것이다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서 병 가운데 병원에서 오랜 시간 동안 병원 신세를 지거나 혹은 병으로 인하여서 몸져 누워있는 사람들은 이 죽음이 너무나도 가깝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에는 또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연수가 다한 죽음, 큰 병 없이 병원 신세를 지지 않고 호흡을 멈추는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지병이 있어서 병원 신세를 지다가 호흡을 멈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만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평소와도 다름없이 출근하는 길에 타고 있던 버스가, 자동차, 지하철, 기차가 사고가 나서 마지막을 맞기도 합니다. 때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화재로 인해서, 심지어는 전쟁 중인 나라는 갑작스럽게 날아든 미사일과 폭탄으로 생명을 순식간에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와 달리 사업 실패와 진학 실패, 시련, 이별, 삶의 고통, 따돌림, 핍박 등의 그런 갖가지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음을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나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는 죽음이라는 육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데,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마주하는 세상은 끝이 없는 영원한 세상이고, 우리는 그 세상에서 사람은 두 갈래의 산만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와 영광의 광채로 가득한 천국, 또 하나는 고통과 절망만이 영원히 멈추지 않는 지옥. 그래서 성도는 이 육체의 죽음을 마주한 후에 다시 눈 떴을 때 마주할 그 영원한 세계를 지금 호흡이 있는 동안에 지혜롭게 잘 준비하며 오늘을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삶을 우리가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는지,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으며 이 말씀을 붙들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구원이라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예수의 죽음이 사실이라는 것은 로마 군인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장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 이 부활의 참된 의미를 알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죽음과 같은 절망이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죽음도 거뜬히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 계심을 믿고 부활의 소망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예수 죽음에 또 한 사람의 증인을 요한은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3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아르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요한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아주 단순하게 담백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는 강도의 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신 그 주님의 음성, 제60부터 90까지 3시간 동안이나 온 땅에 어둠이 임한 일,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일,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려서 성도의 몸이 일어난 일, 십자가형을 감독하던 백부장이 죽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을 보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한 일, 이 모든 것을 경험한 후 믿음의 담대함을 얻게 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 죽음의 증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살아계셨을 때는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자기가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겼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고 요한은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 요셉이 예수의 죽음과 함께 일어난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담대한 믿음을 얻게 되었고, 빌라도에게 예수의 장례를 치르겠다며 예수의 시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에게 장례를 치르겠다 예수의 시체를 요구하는 배경은 그렇습니다. 로마인들은 이 십자가형으로 그렇게 죽은 자를 땅에 방치해 둡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경고와 함께 죽은 자를 벌거벗긴 채로 조롱거리로 삼았습니다. 이런 일이 누구에게? 예수께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리마대 사람이 무엇을 드러냅니까? 자기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며 예수의 시체를 지금 빌라도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숨겨진 믿음. 여러분, 이제는 숨겨진 믿음이 아니라 드러난 믿음의 소유자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면서도 여전히 부끄러운 믿음, 사회생활 속에서 그리고 가정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을 숨기며 살고 있다면 이제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담대하게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내며 예수의 사람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예수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또 한 사람의 증인을 등장시킵니다. 바로 예수께 거듭남에 관해서 질문했던 니고데모입니다. 39절과 40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장례를 위해서 무덤을 준비하고 있고, 니고데모는 시체를 안치하기 전에 필요한 모략과 침향을 섞은 향품 100리트라와 함께 세마포를 가져와서 예수의 시체를 무덤에 넣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깐 여기서 니고데모가 예수의 장례를 위해서 가져온 이 모략과 침향을 섞은 100리트라라는 이 양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리트라는 로마의 무게 단위를 고려해서 지금의 킬로그램으로 계산을 해본다면 무려 34kg의 양입니다. 무려 20kg짜리 쌀 2가마 정도의 무게가 되는 양을 지금 그 귀한 향품을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 엄청나게 귀한 모략과 침향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니고데모는 지금 아주 많은 돈을 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 때 그 명패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제패를 붙여서 예수를 사형에 처했지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에게 예수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진정한 왕이심을 고백하는 장면이 이 장례를 통해서 요한은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듣기도 했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예수의 가르침을 믿고 제자가 되었던 니고데모와 또한 아르마데 사람 요셉이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은 이전에 등장했던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것만이 전부일 뿐이고, 지금 눈앞에 죽음을 맞으신 예수께 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일이라는 확신과 믿음은 그들이 가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연약한 믿음 상태였지만 그들은 지금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를 갖춰서 예수의 장례를 잘 치르는 일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향품이 발려져 있는 세마포로 예수의 시체를 꽁꽁꽁 몇 겹으로 싸매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예수의 부활 후에 누군가가 거짓된 주장을 해서 예수는 그 십자가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혼절한 것인데, 기절한 것인데, 그것을 사람들이 죽은 것이라고 여겨서 무덤에 넣었고, 그래서 예수가 빠져나왔다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예수의 장례, 유대의 장례 풍습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이 붕대로 칭칭칭 싸매져 있으면 꼼짝달싹 못합니다. 더군다나 얼굴도 다 감쌀 수밖에 없는 것이 유대의 장례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이와 같은 고통으로 만약에 기절해서 무덤에 갇힌 예수를 이런 식으로 싸맸다면 이 싸매으로 인해서 예수는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는 분명하게 죽음을 맞이했음을 요한은 증인들을 동원해서 기록하는 것은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의 죽음을 환상이라고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의 그 거짓된 주장을 배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많은 증인들을 지금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나 정성스러운 모든 장례의 준비를 마친 이들이 예수를 무덤에 안치하고 있습니다. 41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아멘. 사람을 장사하지 않은 새 무덤은 바로 누군가의 죽음을 위해서 미리 준비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무덤은 가난한 사람은 결코 이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땅이 단단하고 돌이 많았기 때문에 땅을 파고 매장하는 우리의 장례 문화와는 달리 죽은 자를 땅에 두고 그 위에 무거운 돌과 흙으로 덮는 것으로 매장을 마무리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본다면 이 무덤을 준비해 둔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으로, 그는 자기나 자기 가족을 위한 무덤을 준비해 뒀는데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안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돌을 파내고 만드는 이런 무덤은 아주 커다란 굴처럼 돌산을 깎아서 굴을 만들고 여러 사람을 안치할 수 있는 선방과 같은 공간을 마련해 둡니다. 이렇게 커다란 공간을 만들고 또 돌을 둥글게 깎아서 수레바퀴 모양으로 입구를 만들고 막아두는데 그것이 경사가 져 있습니다. 장례식을 위해서 아직까지 새 무덤이니까 경사가 진 채로 이 굴을 막는 돌이 귀퉁이에 있고 이렇게 경사가 진 채로 굴러 내려와서 보통 사람들의 보통 힘으로는 이 돌을 굴릴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 놓습니다. 성경이 이렇게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은 하나입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예언해 두신 그 말씀을 모두 성취하시기 위한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 말씀에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누구와 같이 묻힙니까? 악인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는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후에 지금 예수의 장례를 누가 지금 다 진행하고 있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가 지금 감당하는데 그들은 부자였습니다. 왜 부자냐고요? 이렇게 돌을 파고 무덤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굉장한 부자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이 모든 말과 행동은 이처럼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해 두신 메시아에 관련된 하나하나의 말씀이 모두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해주는 장면들입니다. 이런 성취를 행하시는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해주는 증인들이 바로 이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실존 인물도 아니고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믿지 못하는 분이 혹시 누군가가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1획도 하나님의 예언이 그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성취되어지는 그 놀라운 언약을 성취하신 분은 인류 역사상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여러분 굳게 믿는 은혜가 이 시간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2절의 말씀을 받습니다. 시작.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때가 안식일 전날이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는 엄청나게 빠른 스피드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장례를 치른 후에 거의 3일 동안 그 무덤에 앉아서 애곡하는 것이 전통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과정은 생략되고 지금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장례를 급박하게 치르기 위해서 요셉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가족을 위해서 준비한 새 무덤에 예수를 안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 모든 공생애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시게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셨습니다. 그 예수께서 이제 안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잠깐 예수의 죽음이 가져온 놀라운 일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마주한 두 사람 누구입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마주한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나를 기억해 달라고 예수께 간구했던 강도와 또한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을 보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한 그 백부장까지, 이 4명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면서 구원과 믿음의 확신을 얻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죽음을 통해서도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성장케 하는 생명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바르게 믿고 만나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변화되고 또한 확신의 믿음을 얻고 믿음대로 믿음을 따라 믿음을 선포하고 또한 선포된 믿음에 따라서 행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숨어 있었다 했습니다.
왜 요한복음은 이렇게 그들의 치부까지도 정확하게 드러낼까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숨기지 않습니다. 그 연약함들까지도 다 드러냅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이 연약한 자들도, 두려워서 숨어있던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게 되니 이러한 담대함을 얻었다 그러면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와 같은 굳센 믿음과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우리를 권면하고 우리를 위로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지금 두 사람의 장례를 통해서 무덤에 들어가시는 장면으로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예수의 이야기가 끝나버렸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 잘 믿다가 죽었다. 그러고는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놀라운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부활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아멘. 여러분, 안식 후 첫날, 예수께서 죽으신 날이 안식일 준비일, 곧 금요일 저녁이었고 다음 날이 안식일, 그리고 하루가 더 지난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여명이 밝기도 전에 무덤을 찾아온 이가 있습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살로메 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함께 예수의 무덤을 찾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은 오직 막달라 마리아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께서 7 귀신 들린 그녀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고통에서 자유를 얻게 한 인물이라고 누가복음 8장에서 이 여인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고통받았던 그 귀신 들린 고통에서 해방받은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 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늘 따라다녔던 여인이기도 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예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십자가형이 진행된 때가 안식일 준비에 가까운 시간이었고 또 안식일을 지키느라 예수의 장례를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안식일이 끝나자 급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해서 그 향품을 구매해서 이렇게나 일찍이 예수 무덤에 찾아온 것입니다. 요한은 왜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 여인을 예수 부활의 첫 증인으로 등장시키고 있을까요? 여러분, 당시 여인들은 사람 숫자를 셀 때도 포함되지 않을 정도로 냉대받던 시절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위해서 유대의 공회 앞에서도 로마의 법정 앞에서도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예수께서 무지하심을 증언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따랐던 이 여인들은 사도들이 모두, 제자들이 모두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 도망갈 때도 예수의 곁을 묵묵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요구해서 장사한 무덤의 위치도 따라가서 파랗게 두었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이제 예수의 장례를 위해서 향품을 준비하고 새벽에 무덤을 찾아옵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사도들의 모습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들과 그들의 일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큰 일만을 감당하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목회도 대형 교회를 건축하고 수만 명의 성도를 목양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일도 뭔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만한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언론에 노출되고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큰 이력이 남을 만한 일들이 하나님의 큰 일인 것처럼 여기고 그 일의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되기를 기대하며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런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큰 일이라고 여기는 그 사역을 감당케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지구의 작은 구석을 맡아서 청소하는 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화려하고 눈에 띄는 큰 일을 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고, 지구의 한 구석을 맡아서 청소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미천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아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리더가 있다 할지라도 그를 도와주는 조력자들이 없으면 그는 힘을 낼 수 없고 능력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낮은 곳에서 묵묵히 따라주는 그 누군가가 있기에 그들이 돋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큰 일로 사용하든지 혹은 지구의 한 구석을 맡아서 청소하는 그런 일로 우리를 사용하시든지,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교만에 빠져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게 맡겨진 작은 것에 기쁨으로 충성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기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는 그 여인들이 예수의 장례를 위해서 새벽같이 찾아왔는데 너무나도 깜짝 놀랄 만한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돌로 된 바위를 깎아서 만든 무덤 앞에 그 무덤을 막아 놓았던 그 원형의 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덤이 완성되면 지체가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비스듬히 경사지었던 높은 곳에 있던 돌을 또르르 굴려서 그 앞을 가로막기 때문에 웬만한 힘을 가지고서는 이 경사진 것을 굴려서 올리기가 너무나도 힘겹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인들에게는 장정 몇치서 힘을 다해서 이것을 밀어야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에 온 여인들은 누가 이 무덤을 가로막은 이 돌을 굴려줄까를 걱정하면서 왔는데 무덤에 와보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미 돌이 굴려져 있고 무덤이 열려져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너무 놀라서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사도들에게 달려갑니다. 시몬 베드로, 사랑하시던 그 제자 바로 요한을 찾아가서 사람들이 예수의 시체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습니다. 스승이 쓴 예수의 시체가 사라졌다라는 소식은 안식일 전날에 이루어진 십자가 형이었기에 장례조차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숨어있던 사도들과 여인들에게는 청천벽력의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무덤을 도굴하는 범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형을 집행했던 이 로마 당국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빼돌렸든지 아니면 그 시대에 너무나도 많았던 이 무덤 도굴건에 의해서 예수의 시체가 혹이라도 훼손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 두려움이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한 여인들에게 있었기에 그들이 지금 곧장 제자들에게 달려온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무덤을 어떻게 했다고요? 큰 돌로 막아 놓았던 것입니다. 훼손할까봐, 훔쳐갈까봐.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얼마 후에 공식적인 기록을 보면 나사렛에서 글라우디오에 의해서 칙령 하나가 선포되었는데
무덤에서 시체를 빼낸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라는 그런 칙령이 선포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무덤을 훼손하는 일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기에 예수의 시체가 사라졌다라는 소식을 전해들은 제자들이 모두 무덤을 향해 달려갑니다. 3절에서 8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그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아멘. 이 기막힌 소식을 전해들은 제자 중 베드로와 요한이 먼저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아무래도 조금 더 젊었던 요한이 베드로보다는 빨랐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기록하기를 그 다른 제자가 바로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서 무덤에 도착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는 그는 허리를 숙인 채로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세마포가 풀려져서 놓인 것만 보고 무덤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뒤따라온 베드로가 곧장 무덤에 들어가서 벗겨진 세마포를 보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이 세마포가 놓인 곳이 아닌 다른 곳에 쌓였던 그대로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후에 이어서 도착한 그 서성거리고 있던 나머지 제자들도 무덤 안에 들어간 일들을 요한이 기록하고 있고 그 요한은 이어서 중요한 단어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더라.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굴려져 있다는 것과 예수의 시체가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도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덤에 들어가서 놓여져 있던 세마포와 머리를 싸고 있던 수건을 보면서 믿음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흐트러짐 없이 마치 몸만 쏙 빠져나간 것처럼 이 기록된 성경의 장면을 보면서 마치 나비가 허물을 벗어던지고 남겨진 고치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왜 중요할까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죽은 자 가운데 또 살아났던 나사로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11장 43절과 44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과 4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무덤돌을 열지 마세요. 예수님 냄새가 납니다. 라고 말했던 그 누이 마르다의 목소리 너머로 주님의 음성이 선포되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리고 향유를 바른 그 세마포가 감겨있고 얼굴이 수건에 쌓인 채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에게 세마포와 그 수건을 벗겨 주어서 다니게 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의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싸맸던 그 세마포와 수건을 벗기면 감쌌던 그 모양 그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와는 달리 예수께서 계셨던 무덤에서 제자들이 본 세마포와 얼굴 수건은 풀려진 흔적도 없이 감쌌던 모양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신비한 몸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육신의 죽음을 마주할 수밖에 없지만 그 후 우리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날에 그토록 우리가 갈망했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을 보고 형언할 수 없는 놀라움에 감격하고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의 현실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한 가지, 바로 믿음입니다. 요한과 다른 제자들이 예수의 무덤이 일어난 일을 보고 믿게 되었다면 우리는 보지 못했으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을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을 얻고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의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이 장면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도, 예수께서 직접 선택하셨던 그 사도들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말씀을 알지 못하는 상태, 말씀을 믿지 못하는 상태라고 기록합니다. 뭔가가 부족한 거예요. 예수를 직접 따랐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뭔가 부족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포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짜를 진짜인 것처럼 꾸미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더 부풀리지도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은 아주 냉철하게 이 장면을 기록합니다. 무덤에서 본 것을 통해서 믿음을 얻게 되었지만 그 믿음이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활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이만큼 연약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지금은 내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믿음이 자기에게도 없었고 자기와 함께한 제자들에게도 없었다라는 것을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응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의 부활의 증거를 보고 그들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생겨났지만 여전히 혼란 가운데 있던 제자들의 선택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던 그 처소로 돌아가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구원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서 이들과 같이 그냥 교회만 다니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신한 믿음을 얻게 되어서 여러분 기쁨으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지금 믿음이 있는 성도라면 더욱더 굳세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굳센 믿음이 반드시 필요함을 여러분 고백하고 붙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무덤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죄와 죽음이 주는 공포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도 부활하게 될 것을 이제는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겨운 바다와 같습니까? 이 파도가 지나고 나면 또 저기서 파도가 밀려오고 끝도 없는 파도가 나를 삼키려고 달려들지 않습니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염려로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힘겨워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음으로 이 모든 것을 벗어나려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후 예수를 믿은 자와 믿지 않은 자가 마주할 영원한 세상이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지금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도 죽음과 같은 현실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넉넉히 뛰어넘을 수 있음을 믿으시고, 또한 예수께서, 이 부활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살아서 나의 손을 잡고 계심을 믿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또 한 주간의 여정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